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특별히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예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정, 이것을 예정, 미리 정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심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고 깨닫고 그 뜻의 놀라움을 짐작하고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인가?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의 요구가 아닌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데, 그 은혜는 부족함 없는 풍성한 은혜,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덮는 은혜는 그리스도에게로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기록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알 수 있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되는 분이시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즉 예정과 은혜를 어찌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는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에 이르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졌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의 비밀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그 자체이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 자체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귀하고 복된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나온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춥고 배고픈 자에게 말로만 배불러라, 따뜻해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으로만 가르치셨다면 춥고 배고픈 자에게 입으로만 배불러라, 따뜻해라, 그러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의 은혜의 충만함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직접적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구속 곧 속량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자신의 것으로 옮기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이고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에 대한 보여진 직접적 사건입니다. 고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하고도 온전한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가 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얻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온전히 완성된 것이죠. 왜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은혜가 되는가? 단순히 피 흘리심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은혜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습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출발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이가 나한테 무엇을 잘해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무엇을 잘 행동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그에게 한없는 자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고 기도할 수 있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사랑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사랑의 근본이신 그 존재 이유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온전히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그의 아들에게 넘기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고 우리의 죄의 값을 모두 갚아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예전 다른 사람의 소유인 노예에게 그 노예의 값을 그 주인에게 치르고 내 것을 만드는 속량이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다. 성경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 구속과 속전과 속량을 금이나 은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며 의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를 샀다 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리셔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증거를 주었으니 너희들 또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놀라운 권세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나의 자녀들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이 비밀을 감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지식과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를 오로지 성령의 조명으로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하사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깨달음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또한 너무 쉽게 믿을 수 있음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의 구속의 정점입니다. 속량하셨다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기에 성경은 우리들을 가르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구원의 확신과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 어떠한 삶의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